오늘 출애굽기 4번째 시간 은혜를 생각하며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성도가 무엇이냐?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왜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고요,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정의입니다. 왜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따지지 말고 순종해라,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뜻인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순종하려고 하면 왜라는 질문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왜 그래야 되지? 이게 좀 편한데, 그냥 사는 게 편한데 하는 질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의견들을 못 박아야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 구약의 위대한 사역자이고요, 모세의 오경의 저자이고요, 출애굽의 영도자이고 수많은 수식어를 넣어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 위대한 모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첫 모습은 어딘지 많이 본 모습인 듯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보여지는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나와 너무 비슷합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고요, 주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가 너로 하여금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출애굽 사역을 부르십니다. 출애굽 사역 앞으로. 그러나 모세의 모습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그렇게 변명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이라는 앞에 접속어를 넣으셔야 돼요. 만약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불렀어도 그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가정입니다.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는 모든 가정을 내세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를 만나주셨지만 그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나는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저항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이유는요,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 순종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누군가 저에게 이 상황 중에서 하나님과 모세 중에서 어느 편을 들래 하면 저는요, 두말 없이 모세의 편입니다. 저도 두려울 것 같아요.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양을 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이쁜 자녀들과 지금 사는 게 너무 평범하고 편안한데 하나님께서 다 내버려 두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고요, 모세의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 문둥병이 걸려 있었고요, 다시 넣으니 깨끗하게 하셨고요,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우리가 내용을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러한 이적이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것이 형통하게 되리라 보여주십니다. 그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네가 제발 내 말에 순종하고 오늘 출애굽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순종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발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그 순종의 결말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순종을 하고 있는데 이 순종한 내용이 앞으로 결말이 출애굽이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 확신했을까 생각해 보면 앞서 모세의 모습을 볼 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 그가 정말 확신했을까?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해 보이는 게 모세일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불안한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순종했던 모세의 그 결말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이제 알 거예요. 말씀을 남겨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결과를 모르고 순종만 요구한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그 순종 앞에서 정말 오케이 하고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순종의 결과를 보니 우리도 일만의 순종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했더니 출애굽이 됐어요. 그것을 아니까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면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만의 희망을 본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두렵지만 순종했던 모세가 경험했던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모세가 경험했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오늘 우리를 살아간 우리도 그나마 조금 순종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요, 모세가 얻은 그것은 은혜였어요. 은혜. 여러분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은혜를 생각하자니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경험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도 좀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쉽게 순종의 길을 가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누렸던 순종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요만큼이라도 말씀 앞에 좀 순종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 모세가 그 억지로 순종했더니 첫 번째 얻었던 경험했던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평안의 은혜였습니다. 평안의 은혜. 여러분들, 광야로 도망친 모세, 어찌 보면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를 받아준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의 가족을 이루게 한 사람이 바로 장인 이드로였어요. 이드로. 그와 함께 40년을 함께 삽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간 모세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드로였을 거예요. 어찌 보면 고아 모세에게 있어서 지난 40년 부모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드로였습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어렵게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기 앞서서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의 축복을 원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 축복을 떠나 누구의 허락을 받기를 원했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은 장인 이드로였을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이드로였을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이드로가 반대했어도 모세는 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에 그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얻는 모세의 모습은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핵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기적과 손을 넣었다 빼니까 바뀌는 기적과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변화되고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로 바뀌는 이적을 경험한 모세,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애굽으로 바로 출발해도 사실은 별 이상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돌봐주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모습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상식적이고 예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가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상식을 잊어버려요. 아니,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가끔 상식에서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충만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는 상식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좋은데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가끔 너무 급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가족과 이웃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도 심한 가족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웃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반대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일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 앞에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가야 될 길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 그건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국에서 모 교회의 일을 봤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교회가 엄청나게 큰데요, 위층에서 예배가 따로 드리고요, 아래층에서 예배가 따로 드려요. 같은 시간에. 중간에 철대문이 있습니다. 그 주일마다 싸워요, 둘이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하기 전에 형제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상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상식대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때요, 그 순종의 모습이 상식이 통해야 돼요. 너무나 모세처럼 신령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역 앞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인에게 이별 인사를 합니다. 너무도 크고 두려운 사역을 위하여 떠나는 발걸음이기에 장인에게 자세히 설명도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민족을 출애굽하려고 가잖아요. 민족을 구원하려고 갑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장인에게는요, 혹 불안해할까봐, 혹 딸 가진 부모의 마음에 반대할까봐 애굽의 형제가 살아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설명 없이 돌아가겠다라는 모세에게, 자신의 딸과 손주들을 책임지고 있는 모세에게 이드로가 답합니다. 자세하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평안이 가라나는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앞길에 하나님은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이대로의 평안의 축복이 그 좋은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일 경우에 하나님이 나타나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야 말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하나님 저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냐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길이 결정되었을 때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역사함이 있어요.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되면요,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는요. 교회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평탄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평탄한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과정 중에서 그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순족한 길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한 그에게, 순조로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다고 한 그에게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21절에 그 여인들을 바라보는 종의 눈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규출인가 내가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갑자기 나타나 우물가에서 우연치 않게 만납니다. 그 결과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 종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4장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평탄한 길을 주셔서 아내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 어렵지만 힘들지만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순종한 모세가 경험한 것이 뭐예요? 평탄이에요. 평안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 마음의 평안, 주변의 평안, 평안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여부는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받으러 산에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가운데, 주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서야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순간에 그 길이 주의 길인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은 성도의 길이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보니까 모세가 평안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생각하는데, 어떤 은혜요? 평안의 은혜를 기대하니까 오늘도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순종하기 참 어렵지만 해볼 만한 이유가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요. 모세의 손에 잡은 지팡이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전까지는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 자신이 양을 칠 때 쓰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 평범한 도구가 더 이상 양을 치는 평범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중에 이적의 지팡이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반석에 물에 넣을 때 지팡이를 사용했고요.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사용했고요. 수많은 사역 앞에서 그는 지팡이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지팡이는요, 빠지지 않고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이 또 내 지식과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요, 여러분의 지식일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면 여러분 거예요, 단지.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돌려드린다면 그 현장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정말 은혜 떨어지게 한번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정말 펑펑 나눠주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질 그까짓 거 하면서 여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물질,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것은 내 물질일 뿐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물질이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최고의 물질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다 드리고 나면 내 거는 없는데요 하는 분들 계세요.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어린아이가요, 작은 도시락을 주께 드렸을 때 그 어린아이가 굶었던가요? 도시락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뭐 먹죠?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가져온 거에 갑절 이상으로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지팡이를 볼 때
위대하고 큰 것을 찾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팡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었을 때, 아니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를 찾는 것 같아요.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작은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드리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삶의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만들어 가세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시는 자리인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지팡이를 꼭 쥐고 자신의 양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주님 앞에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양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에요. 응원하심. 하나님께서 막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결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21절 말씀에 보면 앞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하래요. 이적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답이 뭡니까? 바로가 순종한다고 그래요? 아니, 바로가 대적할 것이라까지도 얘기하세요. 고난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모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지만 24절과 25절에 보면 여행 중에 갑자기 죽을 고비를 경험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오늘 설교를 다시 해야 돼요. 이 부분만 놓고 해도 설교할 거리가 참 많은 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 딱 한 가지 얻는 지혜가 뭐냐면, 순종해도 고난은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발걸음에도 날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비도 있고 힘든 여정도 있고 애써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쉽지 않고 때로는 절망 중에 놓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결코 절망 중에, 낙심 중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망한 자를 다시 격려하셔서 막 일으키셔서, 야, 넘어졌지? 괜찮아. 너 무릎 아프지? 허리 아프지? 마음 아프지? 괜찮아. 내가 너를 위로하고 앞으로 더 크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고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결단도 쉽지 않았고요, 또 그 결단을 실행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극복하셨으며 선한 길로 인도하셔 포기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준비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동역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30절과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였더라. 모세가 애굽을 떠났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모세 입장에서 민족이 자신을 배척했던 거예요. 배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고 도망했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 어찌 보면 도망갔을 때보다 더 남루한 모습이에요. 양똥치고 양턱 깎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출애굽 8에 얘기했더니 그때 배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경배했대요. 격려했대요.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대요. 배척했던 그들에게 경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을, 응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순종했다고 해서 안 넘어지려는 법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날마다 승승장구한다는 거 가짜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아파요. 날마다 힘이 들어요. 때로는 여러분 비즈니스가 곧 망할 것 같은 느낌까지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진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손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은혜인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격려의 목소리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박수가 필요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잘한다 잘한다 우리 하나님의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 응원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순종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은 부끄러운 무릎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 부끄러운 무릎을 주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며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원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하는 자들이 얻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한 이후에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정말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곧 하나님의 삶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낙심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원하세요. 격려하세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도 일으키시고 다시 응원하셔서 박수쳐서 뛰어가야 될 레인 위에 올려두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